7월 첫 주일, 한 해 12달의 반을 지내고 이제 반을 다시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는, 맥주는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뿌리는 구약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곧 출애굽을 했으니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크든지 작든지 자기의 땅을 조금씩 다 차지할 터인데, 그곳에서 농사 짓고 보리를 추수하면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라 하는 출애굽기에서의 출발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맥주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여 주시지 않으면 그건 참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의 지나온 삶을 어떻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풍성히 거해야 그 다음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가, 배고프게 살지 말고 배부르게 사십시오. 풍성히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말씀이, 은혜가 풍성히 거해야 우리는 주신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감사해도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감사가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는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큰 소리로 같이 읽음으로 감사 기도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하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목마른 자들을 불러 모아 값도 없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배부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일터와 이웃을 주셔서 땀 흘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함께 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 삶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힘없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복음 사역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맡겨주신 사명이자 소중한 일임을 교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어디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혼란과 악조건 속에서도 사회 정치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도록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북한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화의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불신앙과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자연의 재해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앞날을 계획하며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더욱 깊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가 되도록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슬로건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할지는. 복음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개혁교회 전통인 깔뱅의 좋은 장깔뱅, 좋은 갈빈입니다. 본명이 우리는 요즘에는 본명대로 부르기 때문에 영어식 발음이 아니라 프랑스식 발음을 하게 되죠. 그는 특별히 죽는 순간까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안착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슬로건인데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것이 다 되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다 우리 한번 다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강대상을 설계를 하고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무심코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강대상의 오른쪽 끝에 처음부터 글자를 새겨 붙였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큰 소리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며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뭘 못 주시겠느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정신없이 그런 삶을 살았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몸이 많이 아프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꼬부라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꼬부라졌습니다. 그 인생이 세상에서 길을 피지 못하고 꼬부라졌습니다. 몸만, 육신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전체가, 인생 전체가 다 꼬부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꼬부라진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펴주셨습니다. 주님은 새 생명의 수여자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주님은 그녀의 몸도 마음도 더 나아가서 영혼과 그의 인생 전체를 펴주셨습니다. 예수 만난 많은 사람들이 꼬부라진 삶, 그 전에 꼬부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죄에 꼬부라졌든지 병으로 꼬부라졌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다 펴지는, 놀랍게 펴지는, 그 인생이, 그의 몸이 펴지듯이 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교회에서 이 놀랍게 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꼬부라지면 말하는 것도 꼬부라지고 그의 인생이 꼬부라집니다. 꼬부라지면 막혀요. 막힌다고요. 은혜가 흐르지 않고 막히는 것입니다. 막히면 터집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꼬부라진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다 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아름다운 두 가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펴진 인생, 이름 없이 살던 한 여인이 성경에 오늘 13절 말씀, 지체 없이 여자가 고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 일은 17절에 나옵니다. 13절에 그 여인이, 당사자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7절에 보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졌으며 그 주변에 있던 온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고침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몸과 마음, 자신의 삶과 그 인생의 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자랑, 예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너무 자랑해도 안 돼요. 너무 자기를 알아달라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은 40일 금식하셨는데 참 인간적으로도 그거 참 배가 많이 고플 텐데, 그 땅은 지천이 돌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거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지 않으시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뛰어내려 땅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땅이 발에 닿기 전에 딱 받아주실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다가왔어요. 세상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천하 만국을,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세상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고 싶은 영광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는 휘황찬란한 영광, 세상 영광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래서 망했죠. 그런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나라가 왜 어려워질까요? 그는 교만해서 승리의 모든 자랑과 영광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가로챈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는 옳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 주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시작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마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으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게오르그 프레드리히 핸델,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한 바로크 시대의 대음악가입니다. 두마레야 잔소리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러줬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46곡의 오페라와 우수한 오라토리오와 합시코드, 오르간 분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서양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 청중들이 기립하는 이 관습은 1743년 런던에서 초연되었을 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국왕인 조지 2세가 그곳에 초연됐을 때 와서 거의 끄트머리에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국왕이 일어서는데 안 일어설 사람이 없죠. 다 그러지 않아도 가만히 이 감동을 앉아서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다 일어서게 된 것서부터 그 관습은 시작이 됐습니다. 핸델은 259페이지에 달하는 메시아 악보를 쓰고서 다 악보를 만들고서 완성을 시키고서 마지막 장에, 그는 마지막 장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기도와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8편은 다윗이 만든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그는 1절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고 했고, 그는 5절에 영광을 받으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믿음의 근본이요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칭찬이 가득한 바르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 안의 하반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